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4월 무혈화 기도회로 우리 어린이들과 성령님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영아부터 노년까지 모인 기도회입니다. 어느 가족은 2대가, 어느 가정은 3대가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어린이를 깨우고 격려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소리 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부흥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어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가 복음 중심의 나라가 되어 무슨 일이든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여정을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며 항상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자녀나 여건상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이 자라서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교회로, 자부심 있는 교회로 고백하며 너무 좋은 교회에서 믿음을 배웠다고 고백하며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전하신 교육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축복하셔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어린이에게 복음 전할 때 지혜 주셔서 능력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 귀한 어린이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으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찬양 인도한 소년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축복하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소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한경욱 목사님 영업관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참 목자로서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두 분 이상씩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하니까 또 행동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기는 바로 사순절이라는 그러한 시기예요. 무슨 시기라고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가 내일은 사순절 5번째 그러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들을 텐데,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거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PPT 화면 띄워주시고 들어 있겠어요? 다 같이. 네, 화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성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이 새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현대말로 풀어 쓰는 그러한 성경이 예전에는 또 세번역 성경도 있었고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야기 성경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작년 11월에 그동안 12년 동안 번역했던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40여 명의 학자와 3명의 국문학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러한 검증과 감수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번역본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인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쉬운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도 쓰는데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목사님이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편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인데 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6절까지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혜연 목사님 통해서 전달이 되었겠지만은 이제 우리 어린이 부서도 우리 또 교육부에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재량껏 우리 개정판 성경과 그리고 새한글 성경 예배 때 병행해서 함께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님 말씀 읽는데 또 새로운 번역으로 도움받기 원하신 분들은 또 새한글 성경 이렇게 잘 구입해서 쓰시면 또 우리 예수님 믿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0살까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3년가량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시기를 바로 공생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 되니까 저 뒤에 이제 붙잡히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또 헤로데에게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죽이는 권한은 로마의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재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괜히 이렇게 잘못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또 큰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이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사람들 앞에 세우고 물었어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라고요? 그 죄인의 이름은 바라바예요. 다 같이 바라바, 바라바예요. 계속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바예요. 자,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이라고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또 나는 이 죽음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게 되었어요. 이렇게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했으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암송하게 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가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또 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 당시 로마 나라의 채찍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끝부분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 같은 것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그 채찍이 사람의 몸 안에 파고들고 또 그것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채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까지 맞게 되셨어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또 자색 옷을 이렇게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매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희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누구죠? 이름은 마리아. 다 같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마리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저 멀리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 또 로마의 군인들은 기쁜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너무나 이제 많은
그런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 끌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의 군인이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어요. 쾅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눕혀놓고 이렇게 못을 받게 되었어요. 저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 한 수염난 군인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저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예수님의 죄를 적은 그러한 죄패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것을 본 다른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빨리 내려와 봐라.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세상이 암흑처럼 캄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한 백부장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다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우리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1번 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최종 판결을 한 로마 총독은 누구인가요? 로마 총독. 자, 몇 번인가요? 1번 빌립보, 2번 베드로, 3번 빌라도, 4번 나폴레옹. 답은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맞았어요. 답은 빌라도예요. 빌라도. 자, 목사님 화면 지워주시고 방송실 답을 띄워주세요. 답은 빌라도. 문제 2번. 예수님 대신 훈련한 강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따라 있는데 혹시 밑에 보기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 대신 훈련한 강도의 이름은 소년부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말해보세요. 맞았어요. 1번 바밤바, 2번 바로바, 3번 비빔밥, 4번 바라바. 답은 4번 바라바예요. 잘했어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무엇이 망가졌나요? 성전에 무엇이 찢겼다 그랬는데 1번 제단, 2번 휘장, 3번 벽, 4번 악기. 답은 손가락으로. 네, 이건 좀 틀린 것 사람도 있고 답은 2번 휘장이에요. 자, 박수. 모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사순절,
또 4월 첫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유아부 친구들부터 앞에 나오고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또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들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포함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